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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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바르실레의 헌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그러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쇠해서 죽게 되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육체 외에 영혼이 있고 이것은 좀 다르죠. 영혼은 하나님을 만난 후 새 생명을 얻고 그때부터 성숙해 갑니다. 성장해 가죠. 육체는 성장하다가 노쇠하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성숙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연조에 따라 순조롭게 성숙해지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제대로 성숙하지 못해 미숙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의 미성숙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지만 나 자신에게도 아주 큰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성숙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이 더욱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죠. 기왕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신앙이 날로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실레의 그를 보죠. 소개해봅니다. 바르실레 길르앗의 큰 부자다 이렇게 증거하죠. 본문의 신앙 성숙의 모델과 같은 인물 바르실레. 그에 관한 기록이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살펴보면 그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길르앗 지방에 살던 큰 부자다 이렇게 소개되죠. 한마디로 말해 그 지방의 유지다. 31,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장 31, 2절 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렀을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게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36절입니다. 19장 사무엘하입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었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교태에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만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만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바르실레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도움도 보탬도 안 되고 눈만 비칠 뿐이니 그 대신 여기 있는 기망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제게 베푸실 것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사양을 하면서 왕의 종 기망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37절부터 보면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대신에 여기 젊은 청년 이 기맘 아들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길르앗 지방에 살던 큰 부자 바르실레죠. 그 지방의 유지라 31, 2절이죠. 이 정도면 그는 남부러울 곳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은 큰 부자고 유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신앙 때문에 나타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부자다. 바르실레의 신앙은 완숙한 신앙. 그러면 그의 신앙이 어떻게 완숙한 신앙이었나.
신앙 성숙 과정을 보면 크게 세 단계로 신앙을 나눌 수가 있어요. 미숙, 반숙, 그리고 완숙입니다.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예, 친결한 반숙도 있고 그냥 생채로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익은 상태의 계란을 만들 수 있죠. 미숙은 미성숙한 단계를 뜻하죠. 반숙은 신앙이 조금 성숙해졌지만 아직 충분하지 못한 단계. 계란을 익혀 먹을 때 꼭 반숙이 좋을지 몰라서 신앙은 또한 완숙이 좋습니다. 반숙이 영양이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먹을 때는 완숙이 편하죠. 그럼 우리는 항상 완숙한 신앙을 신앙생활과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완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살펴봅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죠. 헌신의 동기와 인격의 성숙도입니다. 순수한 헌신. 바르실레는 순수한 헌신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완숙한 신앙이라 평가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미숙할 때는 헌신이란 말을 꺼내지를 못해요.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죠.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만 열심히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항상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강구만 합니다. 그러다 조금 성숙해진 반숙의 단계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아직 더 받고자 하는 심리가 역력하죠. 반숙의 신앙.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무언가를 더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성숙해진 완숙 단계가 되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헌신합니다. 그저 감사. 무엇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 늘 감사하죠. 하나님이 더 주시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지 못해 그것이 죄송할 따름. 이런 완숙 단계를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은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늘 애를 쓰죠. 그것밖에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합니다. 지금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라는 고백이죠. 시편 기자 중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더 받고자 하는 소원이 전혀 없어요. 성경 인물을 보면 반숙 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완숙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예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한나의 경우는 반숙 단계예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그녀는 불임 여성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자식이 없다는 것, 아들이 없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여인들에게 고난이죠. 한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죠. 워낙 절박하니까 서원까지 하며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제사장감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하고 간구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졌을 때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젖되는 시기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돌질하면 젖을 빼는 것이 아니라 4, 5세까지 젖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5세쯤 되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성전을 데려다 주죠. 그래서 미래 제사장 수업을 받게 했는데 한나가 고백한 말이 사무엘상 1장 2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드린다는 고백이죠. 그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도전이 되지만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며 기도한 것은 온전한 헌신은 아닙니다. 물론 서원을 지킨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미숙할 때는 무조건 달라고만 합니다. 서원을 하고도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크게 펑크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어찌 보면 실천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거죠. 그리고 한나의 말년에는 완숙한 신앙으로 성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장의 기록으로 보면 아직 반숙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여기서 더 성숙해지면 앞으로 하나님이 더 주시든 말든 앞으로 조건이 좋아지든 아니면 말든 상관없이 전적으로 순수하게 헌신하는 단계, 완숙 단계죠. 이게 바로 완숙한 신앙.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론 포로 시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시키는데 국가 행사를 그렇게 하면서 감행합니다. 그때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고백했고 마침내 왕 앞에 끌려가죠. 왕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며 협박을 하죠. 만약 이번에도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 화형을 시키겠다. 그때 그들은 다니엘 3장 18절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소서. 하나님이 구해주시겠지만 설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보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구해주셨지만 그들은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 목숨을 바쳤어요.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순수한 헌신, 이게 바로 완숙 단계죠. 본문에 등장하는 바르실레가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도 그가 다윗 왕을 공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주 쫓겨나고 기가 막힌 상황이 됐을 때 다윗이 궁궐에서 나와 피신하다가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을 때 이야기죠. 말하자면 마하나임에 임시 망명정부가 섰던 거죠. 그때 다윗과 그 일행은 큰 공경에 처해 있었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거세다 보니 민심도 돌아섰고 도와주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물자가 태부족이었습니다. 먹을 게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 위기 상황에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 일행을 찾아와 큰 도움을 주죠. 침상, 야영하는 데 필요한 침구, 담요 이런 것들이죠. 솥, 대야, 그리고 질그릇, 그리고 각종 곡식과 식료품 등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그 덕분에 다윗 일행은 날개를 무사히 넘겼고 압살롬 반란군이 진압이 되었죠. 그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 항공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르실레는 다윗의 항공 소식을 듣고 80세 노구를 이끌고 요단강가로 나와요. 배웅하려고. 그것은 왕의 황궁을 기뻐하며 순수하게 전송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때 왕이 피신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자들, 심지어 시므이처럼 왕을 모욕하던 자들까지 눈도장을 찍으러 몰려들었지만 바르실레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하며 예루살렘에 함께 가면 노후를 잘 모시겠다라고 제의하죠. 그때 바르실레의 반응이 거절이었죠. 34절에 19장입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사무엘하 19장 36절에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유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이런 모습은 단순히 인간 왕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거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임을 나타냅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예요. 엄마가 외출 준비로 아주 바쁩니다. 꼬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구두 좀 닦아줄래? 엄마가 1,000원 줄게. 이렇게 말하고 엄마가 엄마의 손에 1,000원짜리를 주어줍니다. 꼬마에게 열심히 구두를 닦도록 하기 위해서 1,000원을 준 거죠. 엄마가 외출하려고 구두를 신다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구두 속을 들여다보니까 1,000원짜리 통과 쪽지가 거기 있어요. 쪽지에는 삐뚤빼뚤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엄마, 이 돈 필요 없어요. 도로 가지세요. 저는 그저 엄마를 사랑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했을 뿐이에요. 엄마는 그 글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러죠. 어린아이의 작은 이야기지만 순수한 헌신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에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충성하는 헌신, 그게 완숙한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 완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된 인격은 바르실레는 성화된 인격의 사람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완숙한 신앙인이라 평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레위기 19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됐다면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된 것이지만 그 후에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를 가리켜 성화과정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추구하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해요. 로마서 8장 29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님은 형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 그랬다고 그러죠. 아버지가 나중에 아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다죠. 형님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니까 예수님은 형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힌 아이러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에 어울리는 인격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길어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성화된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늙어갈지라도 영혼은 더욱 순수해지고 인격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가르치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였어요. 다윗 앞에 고백하죠. 사무엘하 12장 35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나이가 많이 들면 미각도 약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음식을 못 먹게 되다 보면 돌아가게 됩니다.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눈을 끼치기일까. 왕이 궁궐에 모셔다 잘 대접해 주겠다 하고 주겠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가 나이 들었다고 대접도 못 받겠어요.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러고 맛있는 산의 진미 주면 먹을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더할 수도 있습니다. 노욕이란 말이 있어요. 노욕. 그런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에게 자신을 한껏 낮추었던 거죠. 나이가 많아지면 뭔가 좀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기를 대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노욕이라는 뜻은. 이런 태도는 왕 앞에 잠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화된 고상한 인격의 표현, 바르실레와 같은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서 감사했다는 문자,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 중세교회 영적 아버지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어느 날 꿈속에 천국에 올라갔대요. 천국을 둘러보는데 높은 보좌가 있어서 천사에게 누가 앉을 것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프란시스가 앉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 순간 아무리 스승이지만 은근히 질투가 났대요. 그러다 꿈에 깼습니다. 그는 프란시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프란시스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인간이지. 그 말을 듣고 제자가 항의합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입니다. 모두 다 당신을 성자라고 추앙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대요. 프란시스는 빙그레 웃으며 다시 대답합니다.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만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더라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됐을 걸세.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자네는 모를 걸세. 이게 진정한 겸손이겠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성화된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완숙한 신앙과 비교할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다. 프란시스는 자신을
이제 발견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평생의 목표로 삼고 나가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숙해지는 영적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완숙이 아니라 반숙의 상태로 머물고 맙니다. 부디 바르실레처럼 완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실레 후대가 나와 있죠. 축복과 영광입니다. 이와 같은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이 그를 후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축복과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시죠.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계속 강권하며 궁궐로 가자니 마지못해 기맘을 대신 데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8구절이죠. 다윗이 반색하며 그러하고 대답을 하고 입을 맞추며 축복을 합니다. 38절에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작별 인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한 장면이죠. 단순히 왕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이었던 거죠. 후일 다윗이 임종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중에 바르실레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이에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렇게 기맘의 아들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후대하라.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라. 다윗은 바르실레의 헌신을 기억하며 솔로몬에게 두고 갚으라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성화된 인격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본인이 기대하지 않아도 축복하신다라는 것, 특별히 후손까지 축복을 합니다. 다윗의 증거이죠. 시편 37편 25, 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십계명 가운데 구절도 있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에게는 후손들까지 자자손손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신 부모를 둔, 특히 목회 사역을 아주 잘하신 그 부모를 둔 자녀들이 나중에 후대에 주변에 보면 정말 평강하게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든 참 보기 좋은 모습으로 잘 살아가는 아주 평강한 모습들이 제 눈에도 많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은들 그게 그렇게 꼭 행복이 꼭 조건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공무원, 요즘에 공무원들이 참 큰 세력이기도 하지만 제가 젊을 때는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시면서도 아주 가정이 가난하게 사는데도 화목하고 항상 화기애애한 그런 가족들을 제가 보면서 그 어머니가 저렇게 권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늘 한결같이 하시니까 자손들이 저렇게 순종하고 항상 웃음꽃이 피는 그런 가정이고 식사 과정 모습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낀 이해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아직도 미숙의 단계 혹은 반숙의 단계는 아닌지 오늘 본문에 나온 바르실레처럼 완숙한 신앙으로 계속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반숙이 완숙이 되도록 열심히 감사하시면서 마음을 심고 시간을 심고 정성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주동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